지난 13일 강원도 평창에서 제8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가 3박 4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교를 넘어 세계 선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에 세계 각국 선교사가 모였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저출생 시대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아동돌봄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희대현대회 준비위원회가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들이 나서 차별금지법 등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선교 중심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 비서구권 국가로 옮겨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교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선교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지 사역자들은 뜨거운 토론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강원도 평창에서 제8차 세계선교 전략회의가 3박 4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교를 넘어 세계 선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에 세계 각국 선교사가 모였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세계 선교 전략회의, 엔코위가 돌아왔습니다. 색소폰 연주와 찬양 집회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강단에 선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독려합니다. 여러분은 소음기가 많은 땅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 나라에서 사역하다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온 한인 선교사들. 복음의 불모지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외국인 초청 선교사들까지 선교사 700여 명이 엔코위에 모였습니다. 이번 3박 4일 행사에서는 전략회의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교 동향과 비전을 모색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시대의 한국 선교에 대한 이해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2개의 주제 강연과 선택 세미나, 스터디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교회가 향후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슈를 이번에 저희가 3박 4일 동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 개회 예배를 맡은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를 비롯해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등 한국교회 리더십 목사들이 성경 강해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선교도 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밖에 다음 세대 선교 동원과 디아스포라, 디지털 선교 등 10가지 주제로 트랙 조모임도 열려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제8회 세계선교전략회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합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처에서 다양한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출생 시대 돌파구로 아동 돌봄 개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또 다음 시대를 위해 아동 돌봄의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아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저출생 시대 아동 돌봄에서 길을 찾다란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감경철 본부장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문화를 조성해 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맨 먼저 청년들에게는 주거 문제가, 두 번째는 결혼을 하고 나면 보육 문제, 세 번째는 교육 문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서 환경이 바뀌면 청년들도 결혼을 기피하지 않고 결혼하고 한 명 놓고 나면 두 명, 세 명까지도. 현장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장상 박사,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경남본부장인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등이 참석해 포럼 개최 의의에 공감했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주재 발표자로는 서울여자대학교 김아래미 교수가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아동 돌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서비스가 되도록 체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고요. 그래서 비용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비용과 시간을 같이 고려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아동 돌봄 관련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한 토론자는 교회 공간을 활용한 보육시설, 어린이집 사례들을 소개하며 아동 돌봄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력도 가지고 있고 능력과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돌봄의 양질의 교사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지금 잘 준비해서 2024년도에 정부 정책이 진행될 때 여기에서 아동 돌봄을 위한 시설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좋은 컨텐츠와 좋은 교사들을 투입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해야 된다.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 돌봄의 실제적 개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정부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 용역도 나선 상태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500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저출산 정책. 무엇이 문제였는지 되짚어보겠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저출산 정책은 2006년부터 정부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후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웠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모두 533조 7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국가 소멸 위기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을 되짚어보면 실패 원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처음 마련한 2006년엔 영유아와 자녀 양육 분야가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2016년엔 청년 일자리와 주거 예산이 포함됐고 2018년부터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이 핵심이었습니다. 낙후 지역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지난해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 체험 공제 사업도 1조 원 넘는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디지털 분야 미래형 실무 인재 양성, 신진 예술가와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등 출산율과 직접적 관계가 낮은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들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 체감도와 효과성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안과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저고위 내에 인구정책기획단을 설치합니다. 또 기존 제4차 기본계획 예산을 재구조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희대현대회 준비위원회가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한동대학교 기론평 교수와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가 희망의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를 비롯해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와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진리와 자유, 거룩한 분리 등을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차별금지법과 변형된 압법들을 끝까지 한국교회가 막아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 행사 준비 한일 공동대표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 강연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추도 강연에서는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행사 준비 일본 대표인 일본 기독교협의회 김성재 총간사가 1923 간토 학살과 교회 탈제노사이드 선교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또 한국 대표 간토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김종수 집행위원장이 간토 학살의 기억 계승 활동과 국가 책임을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두 나라 공동대표들은 오는 16일까지 강연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8월에 우리나라에서 간토 학살 100주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가 고 주선혜 교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모 예배에서 기념만 하지 말고를 제목으로 설교한 에스겔 선교회 김동호 목사는 주 교수는 입과 책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치신 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탈북민 동문과 재학생, 클래시스 합창단이 특송을 불렀습니다. 이어 하나로 드림교회 송혜연 목사와 아름다운 꿈의 교회 박광일 목사가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도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데요. 원주의 큰나무교회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전교인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직접 낭독에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평일 새벽 예배 시간, 강단에서 낭독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8일 동안 구약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낭독에 임하는 것입니다. 원주 큰나무교회는 성경이 기준이 되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전교인 8일 구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 정신으로 살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식이 되어야 하고 성경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성경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아닌 직접 읽어주는 낭독자들의 음성에 새벽부터 나온 성도들은 피곤하지만 한 단어라도 놓칠세라 손가락과 볼펜으로 또한 돋보기를 이용해 말씀에 집중합니다. 특별히 시대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어렵게 느껴지는 구약 성경의 몰입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구약의 목록을 재배치해서 17권의 역사서를 중심으로 그에 딸린 시가서와 예언서를 붙여 읽는 순서로 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낭독자들의 개인의 은혜가 각각 다른데 듣는 사람들한테도 전해져서 말씀을 좀 들을 때마다 좀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큰나무교회는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전교인 필사와 성경 강의 등 다양한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목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고 가장 높은 가치에 성경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삶은 달라지고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이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충남의 예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올해 25주년을 맞았는데요. 작년 취임한 충청연회 김성선 13대 감독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충청연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4월 열린 충청연회에서 25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하며 향후 다양한 활동을 다짐했는데요. 오늘은 충청연회 김성선 감독님 모시고 현장에서 사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충청연회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사역을 이어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충청연회는요, 감리교회로서 충남 서해안에 위치한 천안, 아산, 당진, 예산, 서산, 태안 그리고 대천, 보령 등 서해안에는 659개가 이루어진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길러낸 사시리 선유사임이 숨겨 있는 곳이고 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순직한 유석 있고 또 은혜롭고 복음적인 지역입니다. 네, 올해 충청연회가 25주년을 맞았습니다. 25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도 열었잖아요.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25주년 충청연회는 어땠나요? 예, 25주년을 맞이하는 연회 때 먼저 역대 감독님들과 함께 그동안 25년 동안에 지난 사진을 전시하면서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다짐하는 그러한 길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에 그 목사 안수 예정자들과 함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을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우리 감리교회 본부 또 정동교회 등 감리교 유서 깊은 곳을 다니면서 감리교 목사로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우리 전도 컨퍼런스를 계획하면서 조직을 하고 또 임명을 하고 우리 연회가 다시 한번 전도를 통해서 부흥하자는 계기를 만들었던 연회였습니다. 네, 13대 감독님으로 작년에 취임하셨는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충청연회라는 목표로 사역을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네, 임기 동안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교회마다 침체기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시 활력을 갖고 전도에 박차를 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품자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자는 슬로건을 걸었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 회복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만드신 원형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침체기를 벗어나서 활성화되고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진하자는 그 의미로 교회를 세우는 연회 되길 원하였어요. 그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네,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회가 나갈 방향은 뭐니 뭐니 해도 전도라고 믿고요. 또 화합하는 연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날 전도 컨퍼런스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조직을 하고 임명하고 또 강 선생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새로운 결단했는데 우리 충청연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 열심을 가지고 전도해서 내년 5월을 기대로 해서 열심히 전도한 교회들 열매가 있고 변화 있는 그 교회를 6교회 선정해서 스타리아 6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함께 동참한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품도 준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모든 교회들이 전도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충청연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로 그리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나가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감리교 군선교 교역자회가 2023 군선교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군선교 교역자회 배홍성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동부연회 김영민 감독은 경건을 위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포럼에선 일군지사 곽정근 군종 목사와 감신대 장성배 교수 등이 발제에 나서 군선교 부흥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선교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군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우리 군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군선교에서 믿지 않는 청년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한 사람을 세워가는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은 포럼을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CTS 대전방송이 대전기독교탁구연합회와 제12회 CTS 대전방송배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기독교탁구연합회 지도위원 오석영 목사는 탁구뿐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에도 성숙한 선수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1개 교회 63팀이 참석한 이번 탁구대회는 믿음부에선 대전 세중앙교회와 성실교회가, 사랑부에선 임마누엘 교회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붕어빵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참된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박봉남 장로가 붕어빵 전도 세미나를 통해 전도 노하우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붕어빵을 가지고 직접 대전제일교회 주변을 전도했습니다. 기독교 문화 선교를 위한 제2회 프레이즈 플러스 찬양 콘서트가 상당교회 비전홀에서 열렸습니다. 콘서트에선 가수 자두와 재즈 피아니스트 오화평으로 이루어진 그룹 마음 전파상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등을 부르며 찬양 무대와 간증을 선보였습니다. 상당교회는 지역의 기독교 문화 보급과 선교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프레이즈 플러스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매년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 녹색교회 네트워크가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주일 연합 모임을 가졌습니다. 광림교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담배꽁초 조형물 전시회와 캘리그라피,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통해 환경 정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청주 녹색교회 네트워크는 청주 시내 5개의 교회가 연합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연합 모임을 진행하며 환경 정화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올해 상반기 교단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복음 교단이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 전태식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을 잘 압니다. 예, 당선 소감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무겁지요. 무거우면서도 즐겁고 감사하고 할 일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회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교단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해나가실 어떤 사역이나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회장이 돼서 교단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기보다 평소 때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 생각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고 보응하시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봉의 역사가 나타나고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는 순복음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고민입니다. 다음 세대 저출생 문제는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혹시 교단 차원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 있을까요? 교단 차원이든 뭐 전 우리나라 차원이든 간에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지키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문제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가시게 풍족에 더 하시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녀를 한 명 놓도록 해도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면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한다 했고 10편 128편에도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의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바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만 제2세대가 잘 될 수 있고 또 더 많은 그 자녀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복음 교단이 그동안 많은 또 상처도 있었고 또 분열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총회장으로서 또 교단 화합과 일치 또 화해를 위한 어떤 고민과 앞으로의 어떤 뭐 방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아지면 됩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면 됩니다. 남을 먼저 섬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네가 높아지려냐 낮아지게 했기 때문에 자기 그 모든 걸 다 내놓고 제일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갈라진다는 뜻인데 갈라진다는 것은 마귀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니 종회적이 됐다고 높아진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나님 은혜 있는데
높아지면 높아 더 낮아지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반드시 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그만큼 또 값진 경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팬데믹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아직까지 팬데믹이 온 이유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이 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범세 그를 인정하라. 팬데믹이 오든 부흥이 오든 고통이 오든 즐거움이 오든 전쟁이 오든 하입이 오든 간에 평화가 오든 그분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어떨 때 우리에게 팬데믹이 오냐? 그것이 성경에 딱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의 출애굽 사상인데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뛰어나게 만들고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7배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와서 세계적인 질병이 왔는데 우리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을 받은 이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그렇고 또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준 것은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말씀으로 돌아오라.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의 본래 옛날에 왕성했던 그 부흥했던 그보다 더 풍성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뜻이고 또 그를 통해서 아무도 멸망한 거 다 천국 가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죠. 교단 차원에서 이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어떤 그런 운동에도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무조건 하나 돼야 됩니다. 내가 총회장을 내려놓더라도 하나 하는 건 무조건 하나에 그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이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의 길을 가지고 결국 죽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성령을 하는 것을 너희가 지키게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종이면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않은 것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낮아진다면 반드시 하나 된다고 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모든 걸 내려놓는다면 반드시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고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 말씀이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 모두를 위해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법제처가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나이 통일법의 후속 조치로 법령상 나이 기준을 통일합니다. 법제처는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현재 만 19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하는 6개 법령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두 차례에 걸쳐 연나이 기준을 만나이로 기준을 통일하거나 국민 편의상 연나이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법령은 규정 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 세계 군용 핵탄두 비축량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세계 군용 핵탄두 비축량은 약 9,580기로 지난해보다 86기 늘었고 미사일, 전투기 운용부대에 배치된 탄두도 3,800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소는 세계적인 군용 핵탄두 비축량 증가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중국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이 약 한 달 동안 18,000건이 넘는 음주운전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단속 기간에 18,000건이 넘는 음주운전과 7,000건에 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0% 넘게 줄었고 사망률도 70% 가까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